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서 3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구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고 최종현 회장은 종종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벌고 나니 간수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니 돈을 벌기도 어렵고 모으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모으고 관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돈을 잘 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부유한 자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한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의 불행이 어느 날 나의 불행으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언제나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다고 지금도 가난합니까? 어릴 때 부자였다고 지금도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은 너도 어느 순간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너에게 도움을 절대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도우며 삽니까? 그래서인지 어떤 구호단체에서 이런 표를 제정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2사람, 5사람 이렇게 늘려가며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면 언젠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주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2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선물은 감사와 사랑으로 주는 것이라면 뇌물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2사람이 서로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먼저 베풀면 상대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이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주고 받고 하면서 마음이 오가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되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잠언은 은밀한 선물, 즉 나팔 불고 떠들면서 나 아무개 도와준다 이렇게 떠들면서 주지 말고 조용히 도와주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상은 알리고 주어야 하지만 구제는 은밀히 주어야 합니다.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용규 목사님이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문하게 됩니다. 본인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도 많이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천사장에게 내가 갈 집을 보여달라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데 계속 변두리를 향해서만 가더랍니다. 아니, 아직도 더 가야 하냐? 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하면서 결국 도착한 곳이 닭장 같은 집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에게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았을 때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 아니,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200명을 장학금을 주었고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내가 올 집이 왜 닭장 같은 집이냐고 따지자 천사장이 말합니다. 너는 은퇴 목사님들 집 지어주고 대통령상 받지 않았느냐? 너는 불쌍한 이웃 도와주어 국무총리상 받지 않았느냐? 신학생들 200명 도와주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상을 받고 박수 받으면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 상은 한 번만 받는 거다.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 손이 하는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4절은 말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어찌하든 박용규 목사님이 닭장 같은 집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2개의 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천사장이 말합니다. 너가 이곳이라도 온 것은 저 2개의 상 때문이다. 첫 번째 상은 너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 겨울에 받은 옷을 길에서 추위에 떠는 할머니를 입혀준 적 있지 않느냐. 그때 바로 예수님이셨다. 너가 고등학교 때 호빵 2개를 사서 길을 지나가다가 추위에 떠는 할아버지에게 하나 준 적 있지 않냐. 그게 예수님이셨다. 너가 그 순간을 놓쳤다면 너는 예수님을 놓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얕보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놀랍게도 잠언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걱정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잠언 29장 7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당신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돈을 사용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돕되 은밀하게 돕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